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흔히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비공유적 그런 속성이 있다 말하곤 합니다. 물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비하여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고 또 점차적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공유적 속성이라 할 때는 거룩함, 또 선하심, 인자하심, 사랑과 같은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점점 더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심, 또 무소부재하심, 스스로 존재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흔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런 말들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또 사랑을 실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들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고 한없이 그 백성들을 이끄시며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는 엄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죄의 길에서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 또 하나님의 공의들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들의 무지함을 통하여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무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미술을 전공한 분과 미술관에 가서 어떤 미술 작품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놀라운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미술품을 본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눈에 보여지는 내 생각하는 부분만 이해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여러 배경들, 또 그림을 그린 그 당시의 사물에 대한 여러 인식들, 이와 같은 여러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 시대 속에서 이것을 표현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듣고 난 다음에 그림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서 조금 알고 난 다음에 그림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큰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그 조그만한 지식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와 같은 점들을 우리들은 많이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것만큼 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길들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볼 때도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선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사로잡힐 것이며 또 굶주리게 될 것이며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힘써 알아가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열심히 쌓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젊은 남녀가 서로 사귀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서로에 대하여서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상대방이 정말로 그 성품이나 또 그가 갖고 있는 인품들, 그것이 정말 뛰어나다고 한다면은, 정말 괜찮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괜찮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깊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이 깊어가다 보니까 어떤 희생들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 더 큰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며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사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으며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지하여서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무지함이 심판의 길에 들어서도록 했다면은 두 번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한 모습들, 교만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며 죄악된 길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15절에 보면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실제로 그들이 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던 것, 바로 교만하며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였고 다른 것들을 섬겼던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도 문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오만함이라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냈었는데, 영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간에, 어느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든지 간에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큰 친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만이라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원수이며 겸손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친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회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오만에 대하여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권력형 오만이 있는데, 낮을 때는 비굴하다가 자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방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권력형 오만이다 표현했습니다. 지적 오만도 있는데, 모를 때는 겸손했는데 배우게 되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 바로 지적 오만입니다. 도덕적 오만이 있습니다. 부도덕할 때는 오히려 조용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부도덕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자신의 도덕성에 대하여서는 점차적으로 부풀리게 되어지는 것, 도덕성 오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오만이 있는데, 자신의 신앙 행위들에 대하여서 기도하며 성경 읽고 헌금하며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자랑한다거나 과시하고 있으며,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태도를 영적 오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만을 늘 경계해야 될 것이고, 늘 겸손함으로 옷 입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늘 같이 나오는 것, 그 백성들의 교만한 오만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행할 것을 늘 요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백성들을 향한 여전한 심판의 외침 속에서 그들의 무지함이 있었다는 것을, 또 그들의 오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무지함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며 교제하는 그런 삶이 없지 아니한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만한 그런 삶은 있지 아니한가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지함과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무지함이, 또 그들의 오만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들을 오만의 자리에 앉도록 만들고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을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그런 삶들, 또 늘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들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신앙,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은혜이며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